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오해는 착각을 불러오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죠. 내가 어떤 일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공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도달하는 그 출세가 이루어지면 이제 됐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의 터전 속에, 삶의 그 텀 속에, 그 텀 가운데 우리가 부분 계획을 하고 이루어지고 할 때에 야호 하면서 쾌재를 부리며 잠시 동안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죠. 진정한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서도 우리가 내 자신이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러면서 그 불행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아주 흡족한 상태를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그렇게 행복이라고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매우 흡족한 상태,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며 흡족해 하십니까? 내가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는가를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늠의 키가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36편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명령이 성경 전체에 감사하라 이 명령어가 총 3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된 거죠. 그 가운데에 시편 136편에 26번이나 감사하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136편은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감사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136편은 크게 세 영역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창조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에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족의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심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자유가 없이 족에 매여서 살던 그들에게 10가지 기적을 통해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찬양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구약시대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 주시고
죄로 인한 죽음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세 번째 영역은 21절에서 26절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은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25절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1절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것이 대표 핵심 구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신약에서는 아카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적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대상도 아니었지만 조건 없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신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사랑이 아니야. 세상의 사랑은 변절입니다. 변질됩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조건에 맞으면 사랑해요 하는데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게 세상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함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의 의미는 뭡니까? 지난날에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에요. 원래는 감사는 살해할 사자가 있잖아요. 감사한 고마운 마음으로 살해를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따라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지난날 과거니까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감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지금 감사할 때 이것은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볼 이 과거와 관련되어 오늘을 보고 이 오늘이 결국은 또 미래를 보는 믿음으로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고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행복해지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과거와 미래를 오늘에 적용하는 것이 감사예요. 과거를 오늘에 적용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오늘의 내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잖아요. 이것이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도 한순간순간 염려하거든요. 근데 염려는 있어요. 염려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만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염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목석이에요. 돌이에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는 염려가 와요. 그럴 때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 염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릴 감사는 뭐예요? 과거에 하셨던 일을 마음에, 그렇죠?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감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내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 과거를 감사하는 것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건도 안 좋습니다. 환경이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만 과거를 통해 보는 거예요. 과거를 뭘로 봐요? 감사함으로 보고 무엇을? 오늘 이 시점 지금 이 순간을. 그래서 따라합시다. 삶은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삶은 해석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나에 베풀으시던 하나님, 그분은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대적에서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오늘의 삶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미래를 그 믿음이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감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귀한 거예요. 왜 귀한 것입니까? 감사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가 뭐라고요? 희소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치가 높은 것은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막 유류값이 올라가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함으로써 거기에 가스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차단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들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도 올라가고 그런 것이 경제적 파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수요, 그 공급이 적어지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귀한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한 동네들은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가서 너희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요, 나병이 나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줌으로 제사장이 그것을 나서 선언할 때에 격리됐던 그들의 삶이 이제 그들의 공동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나병이 나았어요. 야, 다른 9명은 띵호야. 가정의 품을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의 생활이 과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감사했어요. 그 정도로 감사하면요,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희소성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소중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세 사람만 써 인사합시다.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는 잊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이에요. 그러잖아요. 네, 과거의 기억을 지금 내가 기억하여, 과거에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내가 기억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오늘에 내가 하는 그 감사하는 그 믿음이 연결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것이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을 현재 내가 끌어서 감사할 때, 기억할 때 나의 믿음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 상상의 나래는 내 일반적인 마음껏 자유롭게 떠오르는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믿음을 통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과거는, 미래는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죠.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 때, 지금 내가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미래를 당겨서 오늘 내가 상상할 때 그 믿음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키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를요, 긍정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신 좋은 것만 더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나쁜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해코지했고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 나를 했는데 절대 안 잊을 거야. 그것은 부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기억은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묻어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기억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자꾸 현재 삶 속에 내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아까 감사의 사전적 금기를 그랬잖아요.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서 흡족해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행복의 사전적 의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부정적으로 내 마음에 두고 관리하면 쓴뿌리가 나를 하여금 아픔이 되어 상처가 되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있고 짜증이 나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과거를 긍정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래서 시편 136편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과거를 얘기하면서 너를 감사하라. 그분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때도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오늘의 감사는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바라는, 믿음으로 바뀌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의 감사의 정의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따라서 합시다. 받았다. 이것을 좀 해서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정의가 뭐라고요?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다를 일이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감사가 뭐예요?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인식하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뭐 손녀도 있고 어린아이 어릴수록 그러잖아요. 누가 뭔가를 주면 감사합니다. 왜 해? 배꼽 인사해.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 말은 주식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누가 주면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는 받았습니다예요. 받았습니다.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았다는 것이 감사고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안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씨를 오나기 하나 걸쳐가지고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전이 의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음이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서아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세계 어느 누구도 뭔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에 그랬잖아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뭐 부모가 좋습니다. 어찌 보면 겉 외면상으로 그러지.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반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집에 잡아서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1절에서 9절이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비롯된 우리가 받았기에 감사하라. 오늘 136편의 1절에서 9절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 남이 한 것을 내가 했다고 그 공을 가로채는 거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또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살면 안 돼. 내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 그렇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의 상실은 그래서 죄의 시작인 반면에 감사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죄를 이기는 힘, 능력, 보혈의 능력, 그게 감사예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이제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이 범사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항상은 every time. 그죠? 그렇다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 두 나가 감사에서 두 단어가 있어요. 범사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범사라는 말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은 무엇을 초월하는 겁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항상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사는 모든 일에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하나의 내 상황이죠. 환경이죠. 그때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예요, 범사. 근데 교통사고가 난 시간이 어젯밤 12시였다. 예를 들자면. 그 12시간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때도 시간을 초월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범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과거를 통해서 기억하여 현재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근거로 상상의 나라를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상상의 나라를 빌 때 내 삶이 힘들어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소연이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그 기뻐하고 만족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 안에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만 하고 얘기할게요. 저 지지리도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기성예비를 못 내가지고 아침에 말해가 안 되면 책보자기 던져놓고 그냥 깹나 그런 못된 악동이었지. 이름이 선동인데 선동의 반대 악동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요, 내가 과거의 삶 속에 정말 절대 원망과 불평했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서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원망을 빼고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되어 사람들을 괴롭히는 내가 다는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괴롭혔을까? 아버지의 심정도 모르고.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어떠든지 과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을 이기는 승리, 오늘을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